말씀 마태복음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교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제례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같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께서 들어가 보셨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자들만 사는 집과 또 남자들이 사는 집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많은 차이들이 있겠지만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남자들만 사는 집하고 여자들만 사는 집하고 차이는 들어가자마자 냄새가 틀려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남자들만 사는 집에 가면 별로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여자들만 사는 집에 들어가면 벌써 냄새부터 틀리고 미소가 지어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뭐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보면은. 여성분들은 이제 남자들은 그 종류도 잘 모르는데 수만 가지의 화장품들이 그 집에 있기 때문에 그 조그만 향수병 하나, 조그만 화장품 하나, 그 조그만 잠깐 뚜껑을 열면 그 향수가 그 집에 그 방 안에 이제 확 퍼지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그 냄새가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이처럼 조그만 향수병 하나라도 그 뚜껑이 열리면 온 방 안에 그 향기로 가득 채워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는 이런 화장품의 향수가 아니라 각자의 향기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굳이 성도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에게는 사람마다의 냄새가 있습니다. 옷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라 마치 화장품 뚜껑을 열었을 때처럼 입을 열면 혹은 어떤 행동을 하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향기가 그대로 전달되어집니다. 그래서 몇 마디만 이렇게 나누어도 이 사람 속에는, 이 사람 가슴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겠구나라는 것들이 이렇게 느껴지고 또 몇 마디만 나눠보면 이 사람하고는 좀 가까이 하기 힘들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나 그 위축됨이 생기기도 합니다. 뭘 알아서 그렇겠습니까? 그 사람과 대화하다 보니 그 사람에게서 오픈되어지는 향기가, 그것들이 느낌이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것이죠. 만약 그 사람 마음속에 향기가 담겨져 있다고 한다면 입을 여는 순간순간마다 그것들이 느껴지겠죠. 독이 가득하다고 한다면 열 때마다 그 독이 내 몸에 또는 내 마음에 그대로 전달되어지겠죠. 그러니 평소에 뚜껑 열리는 일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 뚜껑 열릴 때 조심하세요. 근데 뚜껑이 딱 열리면 그대로 향기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험한 시기에, 고난의 시기에 그 나오는 인격이, 그 성품이, 그것을 견디는 것이 그 사람의 향기가 되어지고 그 사람의 인격이 되어집니다. 이거를 자기만 모르지 주변 사람들은 알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성도로서
좋은 향기를 담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중심으로 하여서 각자의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들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중심은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죽음의 길로 가십니다. 26장에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기도를 마치시고 나면은 내려오셔서 이제 잡히시게 되어지고 결국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십니다. 이 죽음을 중심으로 해서 그 비슷한 시기에 각자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이 그대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삶과 아주 직결되어져 있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이 나와 상관이 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죽으심을 대하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 안에 있는 향기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을 살펴보길 원하는 겁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1절부터 5절까지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련하여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이미 작정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밀란이 일어나서 오히려 본인들에게 좋지 않게 되어질 때 오히려 이것을 조심스러워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조심스럽게 하는 것에 있어서 좋은 일을 조심스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조심스럽게 계획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위한 조심스럽고 또 계획적인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떤 한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일에 대한 공모를 그처럼 조심스럽게 계획하여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나사로가 부활한,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일의 결정적인 그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들 나사로가 죽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을 아시죠? 그 성경에서 나오죠. 근데 이게 그때는 예수님이 계시는 시대니까 막 죽은 사람이 막 아무 때나 벌떡벌떡 다시 살아나고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에도 죽은 사람은 일어날 수가 없죠. 한번 죽으면 끝이에요. 지금이 그렇듯 그때도 그래요. 사람이 한번 죽으면 다시 사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칭칭 가만 왔는데 그것을 다 아는데 동네 사람들도 다 아는데 다 와서 슬퍼했고 위로하고 있었는데 그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천지개벽의 일이고 놀라 잘 빠질 일입니다. 이 소식이 온 사방에 퍼집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큰일 났다. 이 나사로의 이 사건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겠구나. 이거 큰일 났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저 로마에 있는 본국에서 우리나라에 다시 더 많은 억압을 하고 그나마 조금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자유, 좀 어느 정도의 자치권, 이것마저 빼앗길지 모르겠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때 가야바가, 그때의 대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그걸 걱정하느냐. 한 사람 내어주고 그 일을 해결을 보자 라고 해가지고 그때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이기를 작정합니다. 그때부터 공모하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되셔요? 당시의 상황을 보면 나라를 위하고 어떤 큰 뜻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일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것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종교적인 그 기득권, 권력, 이것을 갖기 위하여서, 유지하기 위하여서 그 한 사람을 잡아 죽이기로 공모하고 의도하고 계획하여서 그 일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때로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는 그 순간까지, 예루살렘의 마지막에 오는 그 순간까지 계속하여서 예수님을 잡아다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6번의 재판을 하는 과정 속에서
말도 안 되는 그 재판의 과정을 통하여서 짜여진 각본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빌라도의 법정까지 예수님을 잡아다가 그 범죄의 그 혐의를 받고 가면서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결국에는 못 박아 죽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이에 대하여서, 타인에 대하여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그를 힘들게 하고 공격하고 그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의도하여서, 실수로 그러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서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내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으로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누구에 대하여서 의도를 가지고서 그를 핍박하고 그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의 삶을 회방하고 하는 일들은 절대로 행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의도하여서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은혜를 힘입는 자들의 입장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계획하여 의도하여 누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이것을 병으로 말한다면, 향기를, 어떤 냄새를 담은 병이라고 한다면 이 병은 독약을 담은 병입니다. 이 뚜껑을 열면 죽이는 일입니다. 입을 열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계획하여 그를 무너뜨리고 하는 그 가슴에 독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절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성도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는 위치에 서 있는 성도의 삶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결국에는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못하더라도 그 어떤 누군가를 들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순간 속에 늘 역할이 있었어요. 십자가의 길에 서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겠고,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죠. 그 반대편에 서서 수많은 십자가의 자리에 섰던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들의 인생의 그 역사의 이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야 될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그 믿음의 길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서 그 죽으심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긴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나병 환자의 그 시몬의 집에서 자신의 그 향유가 있는 그 항아리를 깨트려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을 닦았던 향유를 깨트린 이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그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이 여인은 그가 이것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준비하는 일이라고는 그 일을 하면서도 잘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의 역할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이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인인데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아주 심플합니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다 깨트려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베풀 수가 있는 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길이 뭔지를 잘 알아서 그 길을 걸어가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 길이 믿음의 길이겠거니, 이것이 그래도 할 수 있는 목사의 길이겠거니, 그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실수도 있었겠고 부족함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것이 믿음의 길이겠거니라고 하면서 그 길을 걸어 나아갑니다. 잘 알아서 모든 것들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을 통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그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의 성격이 어떤가 봤더니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사랑입니다. 당시 성경의 학자들은 이 여인이 깨트린 향유의 값어치가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그 값이 그 노동자의 1년 동안의 네버레 그 임금이래요. 잘 감이 안 오시죠? 물가가 많이 틀리니까 그때나 지금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던 그 사건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그때 제자들이 중에 그 빌립이 얘기했던, 얼른 막 계산기 두들려가지고 이 5,000명을 먹이려면 적어도 얼마가 필요합니다라고 했던 금액이 있어요. 그게 얼마인지 아세요? 200데나리온 정도입니다. 5,000명을 이제 먹일 수 있는 것, 최소한 5,000명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값은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의 그 금액인지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작은 금액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이 여인은 정신이 나가서 이 금액의 그 가치를 몰라서 그랬겠는가? 아닙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아낌없이 주어도 아깝지가 않은 겁니다, 지금. 계산 없이 주어도 아깝지가 않은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끔 그런 마음, 그런 대상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이 정도까지 한꺼번에 주기는 마음이 부담스러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냥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사랑하면 그 값이 매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게 가장 좋은 것도 아낌없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이 지금 본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아무 계산 없이 아낌없이 주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 사랑, 그것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오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이 사랑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그 끈기와 인내를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열심히 달렸다가 멈추면 그것이 얼마나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데, 저는 그것이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수처럼 솟아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중심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 여인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을까?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랑입니다. 기회라는 것이 딱 잡았던 사람에게는 그 기회가 이렇게 큰 효과를 발휘하는데, 모르고 지나가 버리면은 이게 기회였는지 어떤 건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있는 기회, 그때에 이것을 잘 해야 그것이 자신에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여인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곧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자기에게 와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이 무엇인지, 이게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게 참 많습니다. 지나가 보니 그때가 기회였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그 사람 놓치면 안 됐었는데, 그러니까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알게 돼. 그러니까 지금 사랑하는 사람은 꽉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 이 여인도 그런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그때에 그 사랑을 실천하니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주어진 인생, 주어진 기회를 살아갑니다. 없는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주어진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주어진 만남 속에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어진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돈독하게 잘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은 나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눈 떠보니 내 앞에 있는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는 내가 섬길 수 있는 내 기회입니다. 나아보니 내 앞에 있는 내 사랑스러운 아들과 딸은 내가 사랑을 줄 수 있는 내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그 기회는 오지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주어진 기회를 통하여서 이 사랑을 주고 이 사랑과 함께하는 겁니다. 주어진 기회를 통하여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다른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미리 혹은 막연한 기대를 갖고 또 생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와 있는, 내 앞에 와 있는 이 기회를 따라서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성도를 열심히 사랑하고 섬겨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서 우리 옆 사람 손 한번 잡아보시죠. 네.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예, 이 기회입니다. 누구에게나 오는 기회가 아니에요. 이런 기회가 왔을 때에 이것을 가지고서 잘 나가길 원하는데 때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저에게 주신 찬스이죠. 하나님 제가 이 길로 가면 되죠 하고서 잘 가려고 하는데 때로는 이것을 해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여우가 들어와서 그 포도밭을 다 망가뜨려 버리는 그와 같은 상황들을 우리는 종종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어집니다. 원치 않는 겁니다. 환영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상관없이 그런 일들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두려움이, 그 무거움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게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달려갈 길을 끝까지 완주하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그 기도와 또 그 실제적인 은혜가 저와 또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으로 따진다면 이 여인은 참으로 누구나 기뻐할 만한 향기로운 향수를 그 병에 담고 있는 여인입니다. 남자로서도 매력적인 여인인 것이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매력적인 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좋은 크리스찬입니다. 뚜껑을 열었더니 이 좋은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죽음과 관련하여서 이들의 마음은 예수님과 죽음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무관심했습니다. 3년을 함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예수님의 죽음의 그 순간에 그들은 예수님께 대하여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서 무관심한 자들이었습니다. 다른 성경들, 요한복음 또 다른 복음들을 읽어보면 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에 있어서 무엇을 고민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누가 주님의 오른편에 서게 될까? 누가 큰 자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을 걱정하고 그것을 따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26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말씀을 마치고 라고 하는 이 말씀부터 그가 죽으실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 죽으심을 준비합니다. 26장에 보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들이 36절부터 나오는데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왜 기도를 부탁하는가? 내가 심히 고통스럽다. 내가 심히 슬프다. 내 마음이 죽을 지경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런 마음의 상황인데 제자들은
여인이 병을 깨트린 그것을 가지고서 네가 이것이 값이 얼마나 많은데 이것을 깨고 있느냐, 뭐라고 얘기 나옵니까? 분노했다 그러죠? 분기하여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화를 내면서 이 여인을 책망합니다. 대단히 좀 의로운 말인 것 같고, 이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은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냐고 하는 이 아주 대단히 설득력도 있고 또 있어 보입니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실제적으로 25장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가난한 자 또 약한 자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비춰본다면 어쩌면 또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또 제대로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겁니다. 말씀드렸던 그 상황 그대로 예수님은 죽을 지경인데, 힘든 지경인데 숨어있는 고통이 또 하나 있어요. 잠도 못 자는 상황인 겁니다. 제자들은 그 시간에 잠잡니다. 예수님은 잠도 못 자는 거예요. 십자가가 눈앞에 있어서. 다시 나가서 기도하고, 자는 제자들 보고 다시 기도 부탁하고, 다시 와서 기도하고, 잠도 못 자는 고통, 슬픔과 고난과 죽을 지경의 그 상황 속에 제자들은 전혀 무관심한 겁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자신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무엇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더 컸기 때문에, 사랑보다는 그런 것들이 더 컸기 때문에 전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냥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합당한 것, 지성적인 것, 메마른 그와 같은 것들만 남아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김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지 지성적인 것들을 가지고서 섬겨나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많이 아는 것 때문에 사람에게 감동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자기가 잘 아는 것 많이 잘난 척하죠? 감동받아요? 대단히 많은 지식을 갖고 있구나 하면서 그 사람에게 감동을 받습니까? 웬 잘난 척. 사람들은 많이 아는 것을 가지고서 감동하지 않습니다. 성경 퀴즈 대회 해가지고 1등 했다고 그 성도를 우리가 보면서 감동 얻습니까? 감동 안 얻습니다. 열심히 외웠네, 힘들었을 텐데, 내가 당신의 그 수준을 아는데 말은 안 하겠지만 속마음으로. 그러니까 감동은 아니에요. 어찌됐든 간에 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나 우리가 감동할 수 있는 것은 그에게서 사랑을 전달받았을 때, 그 마음을 전달받았을 때 감동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부모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 알았을 때에 그 사랑에 감동하고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것을 아직 기억 못하면 아직 덜 큰 거고, 이제 어느 정도 크면은 어머니의,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 수고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동하고 기뻐하고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스승에 대한 것도 그렇고,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한 것도 그렇고, 성도들 간의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아서 누구를 감동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상대를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금주의 말씀에 나와 있듯이 내가 진실로,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사랑이 기억됩니다. 우리를 사랑했던, 나 자신을 사랑했던 사람이 기억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준 사랑이 그 사람이 나를 기억하는 그 이유가 되어집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을 병으로 비유하자면 이 병은 빈병입니다. 뚜껑을 열었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 아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그럴듯한 병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병을 딱 열었더니 예수님도 없고 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은 어떤 향기로 채워져 있는지를 스스로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도하여서 어떤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독을 담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기를 참으로 권면합니다. 그것은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향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 향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위치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공모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성도가 절대 이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에 대하여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품고 살아갈 때에 이 여인이 행하였던 것처럼 아름다운 향기가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뚜껑을 열었더니 이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처럼 이 여인이 기억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기억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그녀를 기억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의 그 의미가 뭘까요? 이 말씀을 2000년이 지난 우리가 듣도록 하시는 예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본받으라는 겁니다. 따라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에 있어서 이 여인을 닮아 나아갑시다. 뚜껑을 열어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제자들의 모습도 아니고 악독을 닮은 것도 아니고 이 여인처럼 이 마음을 닮아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어지는 크리스찬이요 예담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 마침내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아멘. 그렇습니다. 나의 소망 오직 주께 아멘.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 가슴 속에는 어떤 향기가 있을까요? 독이 담겨 있을까요? 향기가 담겨 있을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그리스도와는 무관한 그와 같은 마음이 내 안에 있을까요? 그럴듯한 병의 모습인데 아무것도 없는 그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제 안에 향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기억이 되어지는,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것처럼, 이 여인을 기념하라고 하신 것처럼 기억되어지고 기념되어지는 그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 믿음의 향기를 가득 채워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야에서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목사 이름을 가지고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의 종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의 향기를 담며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입을 열었을 때에, 삶을 행할 때에 모든 태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타인을 괴롭히거나 의도하여서 악한 일들을 행하는 그 같은 독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이라도 모르고 부지중에 행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 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굳건히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은 우리의 향기를 압니다. 하나님, 주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향기가 있게 하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향기가 있게 하옵소서. 회복시키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향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복음의 향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독을 담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무관하게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